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정 명절 또 잘 보내고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대와 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저는 명절 때가 되면 늘 부모님이 계시던 시골을 오고 갔기 때문에 갈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명절 때 좀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 집에서 모이면서 목요일 날은 꼼짝없이 집에 있어 봤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집에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다니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먼 길 부모님 계시는데 인사드리러 왔다 가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은 감사함으로 열심히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지나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집에 있어 보면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잘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시고 또 공경할 수 있을 때 잘 찾아보시고 돌보는 그런 좋은 이제 가족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또 새해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24절, 25절, 26절에 제사장의 축복, 아론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일생 동안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소원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꼭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레위기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민수기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좀 깨닫고 민수기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잠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내려가서 고생할 때 그들이 고생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고생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찾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왜 구출해 주셨냐? 이제 바로의 백성으로 살지 말고 바로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으라. 이제 자유를 누리면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한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성막제도입니다. 뭐라고요? 성막제도. 성막을 만들어서 이곳에 내가 있을 거니까 너희들이 항상 이곳에 와서 나를 만나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불러내시고 광야 중간에 성막을 지으시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를 나누어서 진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고 성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만나려면 성막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에 하나님 계신 곳에 죄를 지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조금만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교회도 잘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죄가 있더라도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사 제도입니다. 레위기에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자. 그게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잘 읽어보면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민수기는 뭔가 하면 이제 그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몇 명이나 나왔는지 하는 백성의 수를 센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백성의 수를 세웠다. 2번 세웠는데 첫 번째로는 출애굽한 2년이 지나고 첫째 날, 2년 지나고 두 번째 달 첫날
조사를 했는데 몇 명이 나왔냐.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진군할 때 어떻게 진을 짜고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고 하는 것을 짜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1차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2차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7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고 그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점검 광야 이 애굽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광야 생활 하는데 점검을 잘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잘 관리될 수 있고 늘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오합지졸로 아무렇게나 살면 이게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구를 조사하고 점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어떻게 나갈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치밀하게 계획하기 위해서 백성의 수를 센 겁니다. 오늘 민수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도 광야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제 출애굽 시켜 주셨어요. 세상에서 죄악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교회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광야 생활입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민수기에 읽어보면 광야 생활 38년 동안 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믿어도 출애굽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거예요. 이런 광야 생활 가운데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겁니다. 별 일을 다 당하면서 어떨 때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어떨 때는 그 일로 인해서 사망을 당하고 어떨 때는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이 민수기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그걸 고린도서에 보면 거울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울을 보듯이 그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점검받을 수가 있어요. 잘 우리가 해나가야만 우리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세대들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광야에서 다 죽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저는 꼭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는 구원받아서 교회까지 오는 데는 성공했어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다 약속의 땅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까지 왔으면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출애굽했으면 광야 생활 잘 마치고 가나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야 되는데 중간에 다 죽었단 말이죠. 왜 죽었어요?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냥 그렇게 물고 뜯고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점검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항상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바로 하나님 앞에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그 거울로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다. 오늘 6장 22절 말씀부터 2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 지파가,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잖아요.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웠는데 그 아론에게 너의 백성들에게 항상 제사장들은 축복을 선포하라. 그 말씀이 오늘 축복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라고 이렇게 요약해 놓은 성경도 있을 것이고 제사장의 축복, 아론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정말로
믿고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우리를 저주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자식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하고 또 이렇게 해도 자식 잘되라고 하는 얘기지, 자식 잘못되고 골탕 먹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뭘 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게 뭐 정상적인 부모겠어요? 잘못된 부모지. 진짜 부모는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은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내가 만들 것 같으면 복 많이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복복자를 써가지고 처마에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복이 쏟아지게, 거꾸로 하면 쏟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복복자를. 그렇게 복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복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냥 조금씩 조금씩 아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놀랍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아들들 제사장을 세우시고 너희들이 설 때마다 너희들의 이름으로, 제사장의 이름으로 너희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히 살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25절,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호와는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세 번 여호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이 곧 우리에게 복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아주 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복을 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보다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보다 좋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고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한두 가지 복이 아니라 오늘은 세 가지 복으로 우리가 살펴보지만 만 가지 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만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한 삶, 그래서 흡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죠. 아무리 물질이 있고 아무리 내가 높은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부러워하고 모자라하고 늘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은 복받은 삶이 아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사는 이것이 가장 만족하다, 가장 만족하다, 만족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삶이 축복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복을 외형적이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면 그걸 복받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런 복을 다 겸해서 더 중요한 내적이고 영적이고 신령하고 거룩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복을 말하잖아요. 5가지 복,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사는 것, 또 건강하게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잘 죽는 것,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을 베풀면서 사는 것, 이것을 오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이 모든 것을 겸해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4절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속적인 복의 개념을 갖고 보면 이것이 무슨 대단한 복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열심히 살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무슨 권력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요. 그래도 여러분,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통령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서 하루아침에 감옥 가면, 지켜주지 못하면 감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먹을 걸 먹지 않고 입을 걸 입지 않고 죽을 고생해서 돈 모아놓았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내가 건강 지키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지만 누가 암 걸릴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왜 내가 암이 걸렸냐? 왜 우리의 가족이 암이 걸렸냐? 아무도 암 걸릴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도 걸리는 것이 현실이에요. 구정 명절을 지나면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30여 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지방에 멀리 저 땅끝 마을에 사는 분도 계세요. 명절 때마다 오고 가도 한 건의 사고 없이 지금까지 지나왔어요. 명절이 되면 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고 행복한 가족 간의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보시지만 미국에서 비행기 그냥 부딪혀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뉴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연휴에 이렇게 평안하게 지나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신 축복이에요.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갖고 아무리 건강해도 지키지 못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루고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여기 지킨다는 말은 샤마르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 단어로 되어 있는데, 철조망으로 둘러서 지켜주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부잣집에 보면 막 높이 담을 쌓아가지고 막 철조망으로 막 둘러놨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까? 그렇게 지키도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안 지키셔도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지위 있는 사람들은 경호원을 두고
그 경호원 두는 게 얼마나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간지 아세요? 그렇게 지키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경호원 수십 명이 있어도 못 지키고 감옥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도 경호원 없어도 경호원 관리하는 비용 하나도 안 들어가도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아요. 할렐루야. 모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너무너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험천만한 삶을 일생 동안 살았잖아요. 젊었을 때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자기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녔어요. 그냥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았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쟁을 가장 많이 한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전쟁하면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적에게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가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위험 가운데, 사울 왕의 위험 가운데서도 자기가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금년 안에도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1년 365일 하루에 24시간 밤낮 없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짓이 세도 아무리 잡고 있어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와서 하면 그냥 뺏기고 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은 누구도 어떤 사탄의 역사도 빼앗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험한 세상 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의 복, 지켜주시는 복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하난이라고 하는 말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허리를 굽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윗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항상 긍휼을 베푸는 그 모습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뭔지 아세요? 특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 햇빛과 비와 공기와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일반적인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고 그래도 이렇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만큼 잘 산다. 그 은혜 깨닫고 사는 사람이 일반적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위에 특별한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혼까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특별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믿음이 없이 살 때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지만 여러분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다 넘치도록 공급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찬송가, 작시자 크루스비 태어난 지 5주 만에 눈병이 걸려서 시력을 잃었지만 어릴 때부터 정말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95세까지 살면서 9천여 편의 감사의 시를 썼는데 찬송가가 된 것이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많은 찬송가가 수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그가 시력을 잃었어도 심지어 이런 고백을 그가 했습니다. 나는 눈이 먼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서 제일 먼저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제약된 거 보지 않고 천국 가서 예수님 제일 먼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눈뜨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그랬으니까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많이 썼지 않겠어요? 그가 시력을 잃어서 힘들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게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할 때 5달러가 꼭 필요했는데 5달러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5달러가 필요합니다. 5달러를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났는데 우연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그 크루스비냐고 찬송가 가사를 그렇게 많이 쓰신 분이냐고 내가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인사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돌아가면서 크루스비의 손에 뭐를 쥐어주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딱 5달러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름이 끼치더래요. 하나님 앞에 5달러, 5센트 달러, 이 달러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5달러 줬다고. 그러면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내 영혼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하면서 그 찬송을 그때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족한 은혜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어떤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껏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월달 내에 감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보통 때는 힘들지 않은데 다른 거 다 일상의 생활을 하는데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특별히 새벽에 설교할 때 또 주일날 설교할 때 콜록 한 번 하면 스트레스가 확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불편해할까. 그래서 걱정이 되고 그래도 뭐 그게 뭐 감기가 뭐 죽을 병도 아니고 뭐 별것 아니니까 약 먹으면 또 괜찮아지고 뭐 하니까 그냥 지냈는데 이게 갈수록 한 달이 됐는데 안 나니까 점점 콜록콜록 하는 숫자가 강대상에서 많아지니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죄스러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금요일 날 새벽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래도 낮에 조금 더 완전히 안 났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토요일 날 또 운동하고 뭐 다 하고 자는데 조금 이상하더만 아침에 일어나니까 깨끗하게 났어요. 할렐루야. 어떤 권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만 미리 목사님 기도하지 늦게 기도했냐고 그래. 그때는 별것 아닌 줄 알고 그냥 지냈는데 이게 지난주에도 콜록, 지난주에도 콜록, 지지난주에도 콜록, 이번 주에도 콜록 하면 이게 은혜가 되겠냐. 하나님 좀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오늘 새벽에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낮에 콜록하면 그게 또 목사님 감기 다 안 났는데 간증했다고 얘기할까 봐 오늘 확실히 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 암 때문에 지금 항암받고 계속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낫는다고 하는 얘기 들으면 또 천국 갔다가 또 죽은 사람 얘기 들으면 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아파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남이 당한 모든 것 나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잘 나간다고 떠들어 봐도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조금 있으면 똑같아져요. 똑같아진다니까. 예? 우리 죄송하지만 여자분들 60만 넘으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얼굴이 다 아무리 뭐 70대면요 양로원에 들어가 있으면 아들이 무슨 박사하고 대통령이고 아무 쓸데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똑같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주는 평강은요 아프다가 건강해지면 평안해지고 없다가 있어지면 좋아지고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평강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마음이 평강한 거예요. 세상에 보면요 다 있는데도 날마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하의 안타까운 사람이지. 없는 걱정도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난리가 났어도 마음이 평안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잘 살아서 날마다 웃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건데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편안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또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제자들 난리 났어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 다 빠져 죽겠습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 깨웠지만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이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바람아 바다야 고요하라 잔잔해지라 하면서 기도하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시켰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이런 평안이 있었어요. 풍랑이 치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평안, 이런 축복이 어떻게 이어지냐? 오늘 마지막 27절에 보면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축복할 때 이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축도할 때 이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축도권이 있잖아요. 요즘은 이 내용으로 축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그거 가지고 우리 마지막 늘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는데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여러분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설교 끝나고 헌금 드리고 광고할 때 되면 막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는 분이 있었어요.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셀리드 권사님이 집사님 무슨 바쁜 일은 있겠지만 축도 받고 가야지 여러 번 건면했어요. 그래도 뭐 일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집에 가서 또 남편 챙겨야 되고 뭐 이런 일 때문에. 그런데요 집에서 어느 날 혼자 있을 때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토했어요. 코로 입으로 피를 다 토했어요. 잘못하면 그냥 하늘나라 갈 뻔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요 얼마나 예배를 오랫동안 축도받고 가는지 몰라요. 그 전에 축도를 좀 받았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이
여러분, 축복 기도 이거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저만 축복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분들은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꼭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 자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기도할 때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 의미를 모를 때는 기도 언제 끝나 막 이렇게 애들 막 떠들고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때가 그리운지 몰라요. 아버지 기도하던 대로 다 됐어요. 새벽기도 가서 자기 형제들, 자기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환자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그 자리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무슨 사람의 능력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런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 공항이나 요즘 공항이 너무 커가지고 공항에 보면 에스카레이터가 그냥 1000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길에도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무빙 워크라고 하는데 안 걸어도 그냥 가잖아요. 그 위에 몸만 딱 실으면 아무리 무거운 짐을 들고 아니면 짐이 없어도 그 위에 딱 타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가고 뛰어도 가고 뛰면 더 빨리 가고 그러면 더 빨리 가고 가만히 있어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의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좀 식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명절 때마다 아버지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목사님들이 하도 이 말씀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지겹게 생각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신앙 생활 또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우리가 살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된다고 하면 다 됐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처럼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고 살지. 그게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됨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겸손하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청종하며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 보호의 복과 하나님이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복,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